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조사를 했더니 2등이 세종대왕이고 1등이 누구일까요? 이순신 장군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선택하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국가였고, 또 주변에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군사,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존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바라보는 이 다윗, 여러분, 부족함도 없고 허물도 없고 결함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주로 이 다윗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허물이 있고, 또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그러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가드 왕 아기스한테 도망을 갔어요. 그 이방 왕에게 살겠다고 그렇게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했고, 또 정말 신실한 부하 그 우리아를 그 아내를 범하려고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건 살인죄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자 그 아내를 또 자기가 취했지 않습니까? 이건 간음죄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죄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이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들어 쓰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질문을 갖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 이 시대에도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게 이게 나쁜 일인가요? 인구조사를 하는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사람의 숫자가 곧 무엇이냐? 그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이 인구의 숫자가 그 나라의 국력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 왕으로 또 정치 인생을 걸어오면서 인생 말년에 한번 뭔가 이렇게
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동안 얼마나 이 나라가 부강해졌는가, 얼마나 강해졌는가, 이걸 한번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 인생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지금 내게 하나님 외에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세우고 내가 붙잡고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생각과 태도를 악하게 보신 거예요. 이 다윗 곁에서 늘 다윗을 돕던 사람, 그 군대 장관, 군사령관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윗이 평소 하던 말과 행동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철회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중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뭔가 조금 헷갈려요.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 많게 하신 것을 왕이 보시기를 원합니다만 왕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왕께서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만류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구조사 이 일을 더 강하게 재촉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다윗,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이 다윗이 지금 왜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 신실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 교만과 함께 누가 충동질을 했는가? 사단이 충동질을 했어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이 역대상에 보면 이 평행본문 같은 내용을 또 다루는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어났다고요? 사단이 일어났어요.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면은, 교만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틈이 생깁니다. 균열이 일어나요. 그 틈을 타고 누가 역사하는가? 사단이 역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견고하게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온다?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동질을 하고 사단이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항상 무엇을 타고 오는가? 틈을 타고 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나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분열시키는 자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마음에 교만하니까 하나님과의 틈이 생겼고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격동하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라는 그러한 교만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누구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저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거기에 보니까 이 칼을 들 만한 자, 나가서 싸울 만한 자가 80만 명이나 돼요. 80만 명. 이쪽 남쪽에, 유다 쪽에 있는 또 이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사람이 50만 명. 도합 몇만 명입니까? 130만 명.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130만 명 대군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5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군인 수가 자꾸 줄어가지고. 예. 이 100만, 130만 명의 군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때 이것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본래 모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물맷돌과 막대기만 들고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물맷돌만 들고 달려갔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것이 들려져 있어요.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를 합해가지고 모두 130만 명의 대군이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것이 다윗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는 무엇이 잡혀 있는가? 지금 내가 내세우고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게 내 손에 잡혀 있어요. 돈도 잡혀 있고, 또 건강도 잡혀 있고,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 손에 움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죠? 예. 그런데 중동 속담에 날마다 맑은 날만 계속해서 이어지면 모든 땅이 사막이 되고 만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적당하게 비도 와야 돼요. 때로는 바람도 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잔잔한 바다는 썩습니다. 한번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와서 한번 뒤집어 놓아야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적당한 고난도 있어야 돼요. 적당한 연약함도 있어야 돼요. 적당한 힘겨움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잠언 30장을 기록한 아굴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나를 더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해에 저기 노르웨이, 핀란드 그쪽에 유럽에 북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청어가 많이 잡혀요.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은, 영국 근해에서는 이 청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저 북해까지 가서 청어를 잡아와야 되는데, 이 청어를 북해에서 잡아가지고 영국까지 오다 보면 이게 다 죽어버려요. 어항에 넣어가지고 오는데도 죽는단 말입니다. 얘들이 좀 성질이 급한지 하여튼 죽더라는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은 좀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먹고 싶은데 그냥 영국에 배 타고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부는 그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영국까지 왔는데 살아있어, 청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가는 거예요. 3배, 4배, 5배의 가격을 주면서도 그 살아있는 청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어부들이 질문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청어를 살려가지고 옵니까? 비결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 어부가 가르쳐 줬어요. 그 청어를 잡은 배 안에 그 어항, 그 청어가 막 거기서 헤엄을 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넣느냐? 청어를 잡아먹는 청어의 천적 바다 메기를 거기에 풀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바다 메기가 청어 다 잡아먹으면 어떡해? 그런데 그 어부는
늘 거기에 바다 메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옮겨옴을 통해서 영국에 와도 청어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 천적인 바다 메기가 그 어항 안에 있으니까 이 청어들이 뭘 하게 됩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살려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어 한두 마리는 잡혀 먹어요. 그런데 바다 메기가 그 많은 청어를 어떻게 다 잡아먹습니까? 그런데 그 청어가, 그 바다 메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어들은 긴장을 하게 되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럼으로써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의 긴장의 줄이, 긴장의 끈이 완전히 풀려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당한 아픔도 있고 적당한 고난도 있고 때로는 적당한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뭘 하게 된다?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이제 긴장이 풀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인구조사, 이걸 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육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실수했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뭐냐? 이걸 깨달을 줄 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같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지금 다윗이 이 실수로 어떤 결과가 다가왔는가? 하나님이 세 가지 징벌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 나라의 전염병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사인을 주시는가? 네가 자랑하고 네가 내세우는 군사 130만 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전부 다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다. 지금 이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잦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실수를 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자책하고
그 마음으로 자신을 막 그냥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주셔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명령하셨어요. 다윗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 말씀에는 아라우나 이렇게 나오죠. 또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은 오르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는 여부수식 발음이고, 이 여부수 사람이잖아요. 여부수식 발음이고, 오르난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이 아라우나에게 값을 지불했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아라우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그 땅을 왕에게 제가 무상으로 공여하겠습니다. 왕이 제사를 드릴 제물, 제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땔감까지 제가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땅도 제공을 하고 제물과 또 땔감까지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때 다윗이 그래, 고맙네, 알겠네,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다 제공하면 그 누구 제사입니까? 다윗의 제사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땅에 마땅한 값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그 모리아산 쪽인데 모리아산을 금 600세겔을 사서 600세겔로 그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참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또 그 속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제단, 이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여러분,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불, 뜨거운 불을, 응답의 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내가 흠양한다는 메시지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그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신 일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가 언제였는가?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때 레위기 말씀에 보면 불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언제냐?
다윗이 지금 이 참회의 제단, 회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제사를 드렸을 때 이때 불이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또 언제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또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그때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그 제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불, 응답의 불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 때 또 이렇게 놀라운 불이 임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뜨거운 불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응답의 불이 내려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태우고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범죄, 다윗의 부족함, 다윗의 허물을 완전히 지금 바꾸어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최악의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구입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가? 무엇이 될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쌓았던 그 제단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거룩한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성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와 허물 또 부족함을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그 자리를, 그 실수를, 그 부족함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까지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그러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담아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최악의 환경을, 최악의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바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놓여진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선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악을 무엇으로? 최선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누고 받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고난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악한 마귀 사단에게 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가 예배의 제단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내 삶에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고난이 있고 그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거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안에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가 비록 고난의 자리, 낙심의 자리, 어려운 문제의 자리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승리를 합창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저희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실수의 자리, 허물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 안에서 반전시키시고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의 어렵고 힘들고 문제투성이인 저희들의 삶을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옮겨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주님을 합창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